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네. 오늘 사도행전 23장입니다. 23장까지 이제 5장밖에 안 남았네요. 자,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어디로요? 유대 지역에만 머물던 그 복음이 주님이 약속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갈 것이다 했는데 이 복음이 퍼져가는 데 있어서 주역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막 3차에 걸쳐서 전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식이 들렸죠? 기근이 3년간 기근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1년간 기근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옥종어가 다 말라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옥종어가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3년이 그랬다고 말이죠. 그 고대 근동 사막지대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 동포들이 또 믿는 동포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의 교회들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동포 신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거액의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이 전달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했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헌금을 전달하는, 헌금을 전달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신앙으로도 하나가 되고 실제적인 삶으로도 하나가 되는 참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는 거죠. 이 위대한 사명을 바울이 벅찬 마음으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겠다. 또 성령께서도 경고하셨죠. 가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으니까 피한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할례도 받지 말라고 하고 막 우리 전통을 무시한다. 다 낭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불식하고자 그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이런 그 야고보 장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권면을 들어서 그 거액의 돈을 내서 나시레는 서약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다 이 거짓 소문이 더 크고 사람들이 또 거짓 소문이 또 퍼졌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고 이 거짓 소문까지 퍼져서 걷잡을 수 없이 폭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직장 부탈을 당하고 실려갈 정도의 병사들이 그런 고초를 겪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쓰고 모든 전심전력으로 동포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음. 그 많은 헌신과 수고에도 폭동이 일어났고 바울이 위험하니까 청부장 그 로마 공권력이 발동해서 그를 보호했는데 이 청부장이 바울이 범죄자인 줄 알았다가 헬라어를 하는 거 보고 이제 보통 사람인데 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그 동포들한테 본격적으로 연설을 하도록 했어요. 이 처음에 연설이 딱 히브리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잘 들었죠.
잘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잘 듣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가? 이러다가 어려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꼭지가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다 꼭지가 돈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에게 또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총부장이 얘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 해서 오해해갖고 히브리 말로 하니까 뭔 말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해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막 고문하고 막 그러려 했더니 바울이 그때 뭐를 드러냈죠?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총무장이 쫄아갖고 이제 막 넌 어떻게 얻었냐? 난 돈 주고 샀다. 날 때부터다. 그래서 꿀리고 그런 와중에서 어 여차저차해서 그러면 이거를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한번 이 일을 한번 이 진상을 규명해 보자.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인 유대 최고 지도자 모임이거든요. 거기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뭉쳐 있는 거죠.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그 바울이 그 앞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는 군중의 폭동 속에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살아와서 간신히 천신만고롭게 살았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일까요? 아주 나쁜 마음. 아주 마음이 흉악하고 살기 등등해갖고 그 세무는 정도가 아니라 클론이 돼갖고 바울을 째려보고 있는 이 눈초리를 받는 가운데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정말 살아왔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 가지 고초와 거부와 박해와 차가운 감옥 안에 있는 처지인 것이. 이렇게 했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모든 애를 썼는데 결국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차가운 감옥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 밤.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고 거절로 돌아왔던 그 밤. 그래서 내 수고가 도대체 무엇을 위했던 것이었나 하고 탄식했던 그 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그 밤. 그 밤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죠?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 차가운 감옥바다 바울의 바로 곁에서 계신 그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왜 주님이 그 밤 바울 곁에 서실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를 바래요. 자,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이 뭐죠? 자,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거든. 자, 이 상황을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법정에 선 바울이 뭐라고 첫마디를 던졌죠? 내가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세상 법정의 논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논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요? 저놈의 입을 쳐라. 그 얄밉다 이거죠. 뚫린 입이라고 말하지 않죠. 저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는 게요, 불법이에요. 원래 재판 중에 피고를 폭행하는 거는 구약의 율법. 또 유대 전통, 그걸 발전시키는 유대 전통도 금지한 행위가 재판 중에는 절대 피고를 폭행하거나 겁박해서 합니다. 근데 이 재판, 지금 대제사장이니까 지금 뭐예요? 재판관이 상황인데 판사가 지금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즉각 응답합니다. 바울도 좀 센 분이에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회칠한 담이라는 말이요. 바울이 개발한 새로운 유혹이 아니라
에스겔서 13장에 나오는 이미지. 여러분, 이 에스겔서 13장의 이 회칠한 단이라는 것은 저렇게 흙으로 쌓고 흰 칠만 해놓은 벽이에요. 뭐로 쌓지 않고? 이 그림이 좀 잘못됐는데 벽돌로 쌓아야 돼요. 흙으로만 쌓고 휘칠만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멀리서 보면 흰 칠로 돼 있고 그럴듯해 보이니까 단단하지만 단단히 받쳐주는 토대나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에 비판하면서 거짓 안정감에 빠진 그 유대 지도자들 비판할 때 쓰던 말이었거든요.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위를 받쳐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권위주의죠. 권위주의가 뭐예요? 실제로 그 권위를 받쳐줄 내용은 없는데 권위만 내세우는 게 권위주의. 딱 영락없이 그 모습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랬던 거예요. 겉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옷차림 보신 적 있죠? 출애굽기에 멋있게 그렇게 하고 보석을 둘러싸고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그 보석을 벗죠. 에봇만 입고 있으니까 별로 이게 그냥 제사장 중 하나가 있구나 하고 봤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그렇지만 그 안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딱 말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어, 바울이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정복을 잊지 않고 그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 똑같이 있거든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사과하라. 바울이 출애굽기 22장을 인용하죠. 내 백성의 관원을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상한 지도자로도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으니까 그를 구태여 모욕하거나 조져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거든요. 이걸 인용하면 즉각 사과하죠. 바울이 실수했다고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썩을 대로 썩은 사람. 그러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에 그 질서 자체를 바울이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에 그저 침묵하라는 말은 바울은 분명 불의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불의를 보고 회칠한 담이라 라고 외쳤죠. 책망했죠. 그러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혈기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누가 최종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이 최종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께 맡긴 거죠.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강력한 영적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재판이 정당했나요? 부당했나요? 부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불법으로 가득했어요. 온갖 증거들은 날조됐고 온갖 증언들은 거짓 증언들. 또 불리한 배심원들을 앞두고 재판을 치르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멸시했던 충동으로 있지만 이방인이지만 그 죄악으로 아주 흉폭한 이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죠. 또 대제사장 바르바 아나니아와 다를 바 없이 아주 타락한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 앞에서도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지금 바울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부패한 법정 가운데서 바울의 양심을 지켜주십니다. 자, 이 양심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 바울과 대조되는 인물이 지금 누구예요?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 정반대 대척점으로 있는 아나니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모양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사장으로 서품을 받고 그 임명을 받고 대제사장이 딱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잘해버리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위선자, 부패한 자가 된 게 그의 삶 속에서 작은 타협들이 쌓인 거예요. 처음에는 절충이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하고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어떤 분이 세 발자국 이론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서도 양심을 거슬러서 한 발짝을 내디뎌. 이때 좀 그래도 마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 내가 빨리 돌아와야지. 그런데 두 발짝을 건너면서부터는 자꾸 정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 발짝 가면은 못 돌아오고. 그럼 이 3단계는 아닐 거예요.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결국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 회칠한 담이 되는 것이죠. 이 회칠한 담이 한 번에 칠해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겹겹이 큰 한 번에 나타나는 변절과 배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작은 타협들이 쌓여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붙드신다는 말은 바로 이 천천히 진행되는 붕괴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그래서요, 한 발자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얼른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신자라고 생각해요. 두 발자국 간다 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양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요, 이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자로 서 있는 법정의 밤에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의 법정은 한 해들이는 아니겠죠. 어쩌면 여러분의 법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양심이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어쩌면 회사에서 상사가 부조리한 서명을, 부조리한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에 막 이렇게 들이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가족과 지내면서 우리가 차마 가족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사과해야 하는 그 말 하나가 우리의 백정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퉁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넘거나 막 그럴 때는 그 바로바로 사과해야겠죠. 또 오래 침묵해온 정말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진실 하나. 이게 여러분들의 양심의 법정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붙드시고 극적인 순간에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은 선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양심을 붙드실 것입니다. 양심을 지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마냥 잘 되진 않은 거 잘 아시죠? 바울은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어요? 감옥에 보냅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지켜주신다는 말은 손해가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양심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손해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마지막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실 필요가 없으셨죠. 왜? 누가 다 아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혹시 억울하고 손해본 되게 힘든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이 사실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불의한 법정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이죠. 그 신뢰하는 안에서 그 신뢰를 붙들 때 우리의 양심이 지켜지고 바울의 양심이 지켜진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지켜지는 그 신뢰 안에서만 우리의 양심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양심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이 불의한 법정 자체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에서 10절. 자,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는 게 있다기에 단순히 우리가 나누는 일하기에는 더해도 무거운 아이들을 나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라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걸 있었구나. 꼭 영웅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대한 거대한 우리에게 성공하는 우리들에게 일을 위한 이 가운데 갑자기 법정에서 심한 다툼과 분쟁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로? 부활의 문제. 부활의 문제.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긴 했지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의 권위를 인정하긴 했지만, 이 재판이 공정하게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논쟁의 핵심을 바꿔버렸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은 자의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 하는 순간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뭐 그런 말 있죠. 삼국지역은 천하 삼분지기 서로 갈라놓고 서로 다투게 하고 이익을 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유대교 정통 신앙의 본질적 주제인 어떤 주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들이밀고 그리고 바울이 이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이 성취되었다. 이거를 선포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 갑자기 산헤드린 70명으로 구성된 이 재판정을 이 판사들을 이 사람들을 갑자기 양분에서 싸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두 세력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유대 지역에 강력한 정파가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지금 누가 여당인 상황? 사두개파가 여당이. 여러분 하도 바리새인 예수님 욕하니까. 그런데 사두개는 사실 예수님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바리새인 그나마 욕이라도 한 거야. 그런데 어쨌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실 사두개파를 예를 들면 약간 지금의 집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야당. 색깔이 그래. 기득권 세력. 예, 예. 빨간당 비슷한 느낌 있죠.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약간 파란당 비슷한 느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각각 그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줄 있고 그 외에 뭐 SNF파니 열심당원이니 과격하거나 아니면 아주 은둔하거나 이런 여러 파들인데 그 중에서 다수가 바리새파 사두개인데 누가 메인이라고요? 사실 그 사회의 메인은 사두개파였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저것집 아들처럼 아빠가 대제사장, 아빠가 제사장. 계속 세습하면서 그 기득권을 물려받은 사람. 여러 유대사에서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전이 되게 중요하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요, 친로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좀 비슷하죠? 친일 세력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왔잖아요. 이 사두개파가 그 유대 사회의 주류인데 친로마 정책으로 로마한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꿀을 빨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끼고 있어요. 완전히 기득권이죠. 이 사람들은 현세가 좋을까요? 내세가 좋을까요? 현세가 좋아요. 지금이 좋싸움. 다음 세상이 오는 게 오히려 좋아요. 싫은. 싫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주적이 사두개파였어요. 예수님 자꾸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치 성향이 어때요? 사두개인들은 신로마 현실 안주, 빨간당 비슷한 놈이고, 바리새파는 어때요? 이분들은 민족주의. 근데 바리새파는 약간 소수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존경을 받고 그 사내들이 공회까지 들어간 그런 세력들이죠.
또 이들이 굉장히 갈망한 게 있었는데 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인정해 안 해. 안 해니까 그게 예수님 욕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정치 상황이 이렇게 나누고 근데 이들의 신학과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도 달랐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지금이 좋으니까 내세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내세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세가 없으면 뭐도 없는 거야?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라는 어떤 신비하고 초자연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요. 소위 어떻게 보면 그 자유주의 신학 같은 이성에 입각하고 뭐만 인정해 성경 중에서도 역사서, 예언서 이런 거를 부정해요. 왜? 역사서, 예언서 보면 누구 욕해? 제사장들 욕하거든. 타락한 지도자들 욕하니까 그거 싫고 뭐만 인정해? 옷에 오경만 붙들고 살았어. 왜냐면 거기에 제사, 성전, 그 모든 자기들의 권력의 지지 기반이 다 있으니까 모세 오경만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이것만 인정하고 다른 걸 싹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이 사람들은 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지금이 좋으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이 싫은 거예요. 괜히 로마의 비위를 건드릴 것 같고 자기들 그리고 내세가 있으면요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 지적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파란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신앙의 내용은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신학적 성격은 비슷해요. 뭐를 인정해? 부활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메시아를 소망했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변화를 열망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도 없다. 대부분의 대중들이 도탄에 빠진 상황입니다. 존경을 못했어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었고 천사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했어요. 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PPT에 미리 써놨지만은 그들은 문제가 다른 면에 있었어요. 자, 사두개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현실 권력이 전부인 사람, 기득권이 전부인 사람들. 바리새인은 그래도 뭐를 붙드는 사람들?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근데요, 놀랍게도 복음은 그들 둘 다 모두 흔들고 부시는 망치와 같습니다. 왜 사두개파에게는 부활이 그토록 불편한 소식이었는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사두개파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상류층이었어요. 대제사장 가문들이 이 그룹에 속했죠. 가야바와 안나스, 뭐 아나니아 이르는 이 제사장 계열들이 서로 친인척한 지금 뭐 제바로 기득권들이 서로 혼인 관계로 서로 막 이제 서초도 어디에 뭐 어떤 교회를 같이 다니고 뭐 이 서로 막 이렇게 인척 관계가 돼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운영권을 갖고 있고요. 로마와 정치적인 타협을 해서 있었고 또 그들의 특권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특권을 물려받는 세습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 전체는 지금 이 세상을 중심으로 철저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권력의 배치가 그 배열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들의 삶이 끝이 있고 그 다음 세상이 시작될 때 뭐가 시작이 돼요? 심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자기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잘 사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은 삶이 방탕해지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삶이 결국에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이 평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로마와 타협했을 때 얼마나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원래 이방인들을 터부시했잖아요. 뭐 정결치 않다, 더럽다고 했는데 정작 그 기득권 가장 정결례를 행하고 이런 제사장들이 이방인들하고 손을 내는 거잖아요. 특히 로마 이 어마어마한 권력에 아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그걸 변명하는 논리가 많았겠어요.
이거는 단순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성전에 우리의 종교를 건드리지 않지 않는 이런 모든 핑계들이 쓸모없는 핑계요. 배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로마의 권력을 사용해서 쌓아가는 부는 불의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 춘향가에 나오는 것처럼 만인의 보혈로 짠 기름으로 먹게 하고 만인의 피로 먹고 술을 먹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는요, 안락함의 근거가 아니라 심판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는 신한 논쟁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논리였거든요. 사두개파의 논리를 정리하면 이거죠. 지금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지금을 최대한 즐기고 챙기자. 부활이 없다면 이 논리는 합리적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 논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만 이 세상의 안락을 놓지 못하는 은근한 마음의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사두개파라고 볼 수 있겠죠. 부활을 믿는데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부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연연할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그럴까요? 네. 사두개파적인 그 성향이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리새파는 괜찮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파가 그래도 누구 편을 들어요? 바울 편을 듭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 서기가 며칠 일어나 바울을 변호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보니 악한 게 없다. 왜? 부활은 같은 신학적 지향이 같으니까.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크게 착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자기들이 믿는 부활을 바울도 믿고 있습니다. 바울도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건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사파가 지지한 것은 뭘 지지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교리를 지지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포한 것은 정확하게 뭡니까? 부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고 이를 믿는 자는 부활함. 이게 정확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데 바리새파에게 부활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 자기 의로 얻는 거죠. 자기들은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켜요. 식사, 밥도 내가 먹고 싶은데도 부정하다 하면서 안 먹어.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 먹어. 그리고 고기에서 피 빼고 먹으면 맛없어요. 소세지도 피가 살짝 들어가야 맛있고. 그렇지. 피를 싹 빼면 맛없어요. 이슬람들이 먹는 할랄 식품 있죠. 맛대가리 없어. 예, 맛있게 막 조리한다고 해. 이거 막 지킨 사람들이죠. 수백 가지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이렇게 쌓아가고 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마일리지 구원이지. 내가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은 구원되겠지. 내가 죄가 있어도 저울을 딱 대. 옛날 저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를 더 많이 쌓으면 구원에 가까워져? 내가 죄가 있어. 인정해. 그런데 내 의가 더 많아지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만큼 그러면 내가 부활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리새파죠. 근데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그건 부활로 가는 티켓이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자기 의가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부활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얻는 티켓, 천국에 가는 티켓은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다는 소식입니다. 웃기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파가 바울을 편드는 게. 바리새파가 지금 바울을 변호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면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진리만 갖고 있어서. 이게 더 위험한 거죠. 자신들이 그 바울의 부분과
우리 하나님의 부부가 얼마나 처지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서 같은 편이라고 착각합니다. 이제 보이는 거죠. 바울의 부활의 선언 하나가 어떻게 이 사내들인 공예, 70명의 공예를 서로 양분하게 됩니다. 갈라놓은 거죠. 사두개파는 이 상황에서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부활이 있다면 그들의 체계 전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바울을 변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의 복음을 끝까지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활이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체계도 무너지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자기들을 무너뜨리는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편들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두개파는 알면서 거부합니다. 알아서 거부했어요. 바리새파는 모르면서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참으로 새로운 소식이구나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껏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바리새파의 이 불완전한 동의, 예, 반쯤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을 통하여 바울을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긴 하셨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이 불완전한 이해와 표면적인 동의도 섭리하원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적용해 보면. 우리 안에도요, 이 바리새파적인 체계와 사두개파적인 체계가 있어요. 주님도요,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두 장애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의 누룩이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이 누룩은 뭐죠? 그들의 가르치는 가르침과 교훈, 그 교훈이 주는 악영입니다. 바리새파적인 누룩 뭐죠? 제가 세 글자로 얘기해요. 자기의 사두개파적인 누룩은 뭡니까? 헤롯도 마찬가지.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기득권. 여기가 조사원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 기득권만 추구하는 것. 그리고 바리새파는 어떤 거예요? 자기 의대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 이 두 개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적 경향을 보시면은 이 세상의 안정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는 복음을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복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살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당연한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적용하면서 좀 더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똑바로 쳐다보면서 젊은 그 제자들이었는데 여자 제자들인데 우선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선 넘지 마세요. 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주를 위해 살아봅시다 하면서 우리가 정의원으로 사는 의무들 있잖아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뿐인데 자기는 그거보다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거든요. 어디 가서 여행 가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주일도 빼먹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한 거죠. 부활을 말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살아가는 거. 적어도 그런데요. 적어도 이거는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복음을 대적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은근하게 불순종하고 있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리새적인 경향. 이게 더 위험해요. 왜 스스로 모르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대.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제가 인정받잖아요. 내가 충분히 할 때만 그때 하나님 옆에 좀 버릇도 낮자겠지. 내가 좀 더 해야지 하나님 옆에 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바리새적 경향이 무서운 게 여기에 있어요. 자기는요 복음을 믿고 지지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부지런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결국에 뭐예요? 자기 의일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운. 이 바리새인들은 약간 풍자적인 자기들의 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데 바울을 변호하면서도 자기들이 정면적으로 붙들고 있는 체계를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그러고 있는 풍자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사두개파도 바리새파도 있는 더 위험한 것은 내가 복음의 어떤 부분에 대척점에 서 있고 은근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위험합니다. 복음은요, 이 두 경향 모두에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을 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제가 알고 있는 되게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승장 목사님, 그분이 부활이 있기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 부활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분 되게 존경스러운 분인데 정말 평생을 청년을 위해서 정말 정말 범상하게 사시고 청년을 위해서만 살고 있어요. 평생. 나이 지금도 여전히 청년들하고 이게 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에는 미성숙의 은사가 철들지 않은 은사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딴 세상 사는 것처럼 사니까 너무 그 철이 없다라기보다 너무 머리를 명확하게 안 산다는 무식하게 사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뭐예요? 뭐가 있기에 보아요. 항상 내가 무엇인가 쌓고 막 바둥바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미 다 받았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요, 우리가 쌓아둔 체계가 흔들린 쩍하고 탐욕에 휩쓸려서 살던 나의 삶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친 부활 앞에서 이 공회가 흔들리는 거죠. 이 다음 장면에 원수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울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누가 또 개입합니까? 갑자기 로마의 천부장이 야 이대로 뒀다가 이 70명에서 바울이 찢겨 죽겠다. 막 서로 데려가면서 막 이 바리새파는 바울을 보호한다고 이러고 있고 사두개파는 잡아 죽인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고 근데 누가 더 더세요? 사두개파가 더쓰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천부장이 개입하여 바울을 구출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 거죠. 이 사람의 온갖 생각과 체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제시키는 거죠. 이 부활 앞에서 공회가 무너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기 체계도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파의 표어가 뭐죠? 이 세상이 전부 이것도 무너져야 합니다. 바리새파의 내 의로움으로 뜯다 이것도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를 위해 의롭다 하신 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내들의 법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원수가 변호자가 되어서 바울을 보호하고 이방인 군인이 구출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낮의 전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밤이 왔습니다. 이 조용한 감옥에 이제 바울을 홀로 남겨졌어요. 진짜 발전은 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바울이요 애썼지 않습니까? 너무 수고하고 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뭐였어요? 어이없는 오해와 박해와 온갖 정말 앞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막 고문도 당했고 이런 감옥에 널브러진 상황에서 반전이 펼쳐지는 거죠. 자, 마지막 대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사람 그냥 물에 그리고 있는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우리 과연 이건 아니라 그게 네. 자, 11절 앞에 본문의 심장이 이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번 주 암송구절 정해졌죠? 주일학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날 밤 바울이요 혼자 있었죠. 낮에 소라는 이제 잦아들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바울 홀로 남겨진 고독이었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곁에 서서 곁에 서서 이 단어를 좀 눈여겨보세요. 곁에 서서 이 곁에 서서라는 단어가 에피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즐겨 쓰는 표현인데 누가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거나 천사가 임재하실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누가의 표현입니다. 멀리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에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는 바울의 바로 곁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임재로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복음의 가장 깊은 층을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처음에 여러분도 억울하고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되고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밤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철저히 홀로 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놈들이 쳐다기만 합니다. 세 번이나 부탁드립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2시는 안 돼. 아, 죄송해요.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탁했는데 끝까지 잤어요. 홀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작 주님이 체포될 때 내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애들 다 도망갔죠.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 위에서 홀로 남겨주셔서 이렇게 외치셔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스타박다니.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주님이요, 이 궁극의 고독, 궁극의 고립을 친히 담당하셨고, 철저히 버려짐을 홀로 견디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 대신에 그걸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백성은요, 그 밤을 홀로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밤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고립된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장 깊은 어둠을 먼저 지나가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어둠 속으로 신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의 대신 고립을 당하고 철저히 버림당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위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 여러분 사실 여기서 담대하라가 먼저 나오는데 사실 어수는 뭐가 먼저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한 게 뭐예요? 정말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의 연합을 꿈꾸면서 왔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유대 동포들의 철저한 외면과 온갖 비방과 모함과 박해였죠. 결과로 보면 바울은 뭐 한 것처럼 보여요?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동족을 지금 살기 등등해서 거절하고 뒤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몇 명? 40명의 암살단,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전체 이 사회 전체가 다 바울을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일을 증언하여. 증언해. 증언이라고 부르시는 이 부분을 눈여겨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누리는 자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더 잘해야지 아빠가 기뻐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할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하고 아빠랑 엄마가 내가 어떤 점수를 받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대부분 안 그래서 애석하지만. 근데 정말 좋은 부분은 애가 어떻든 너를 그래도 사랑해.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어떤 아이가 더 깊은 동기로 살아갔어. 부자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지금 사역의 성과가 별로네? 이러지 않아. 내가 나의 일을 지원하였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해야지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구조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복음적인 사고구조. 은혜가 먼저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사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 그날 밤 바울 곁에 서셨던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임을 확증해 주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통뼈입니까? 우리 약한 사람들이 센 척하고 그러지만 홀로 남겨졌을 때 홀로 있을 때 막 무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밤에 자꾸 잠을 설치고 깨고 그리고 한숨 쉬다 뭐 이런 게 우리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죠. 담대한 사람들 아니에요. 영웅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좀 그런 삘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티인 사람으로서 삘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걸 삘로 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TF를 떠나서. 바울은 지금 주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곁에 서서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제가 고립된 그 밤에 저는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환상도 없었고 음성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바울이 먼저 감격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오셨고 그래서 바울이 담대해진 것이죠. 주님의 임재는 느낌이 앞서지 않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감동에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감동을 만든. 여기서 여러분 우리 감동을 추구하기보다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 뭐를 붙들면 돼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 다시 말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앞서는 것이.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하라.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증언하였다는 이 선언, 내가 너를 이미 은했다고 하였느니라. 칭의 은혜, 이 선언이 먼저인 거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밤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뭘 느끼셨어요? 철저히 버림받음을 느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를 외치며 절규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이죠. 바울의 밤도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그 은혜를 붙잡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을 읽으세요. 느낌이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해놨다는 그 선언, 여러분의 느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 여러분, 어쩌면 증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 우리를 위해. 그 선언이 우리가 단단히 내릴 닻인 거죠. 어떤 폭풍과 휩싸인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이 우리의 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거를 증언할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뭘 분명하십니까? 이제 내가 장차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합니다. 이 어투가 또 중요해요. 해야 하리라고. 이 표현이요. 이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러분 신약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 누가 썼는지 아세요? 책은 바울이 많이 썼는데 분량으로는 누가가 제일 많이 썼어요. 누가복음이 엄청 많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굉장히 길죠. 근데 이 누가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가 있으니 뭐뭐 해야 하리라 이 표현인데
이게 특별히 중요한 순간 때 써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할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부활 후에 주님이 만난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또 제자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걸 고백할 때 이 표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때도 해야 하리. 이 표현입니다. 항상 이 언어를 쓰는데 이 언어를 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나의 일, 그것을 가리키는 언어죠. 바울이 로마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 계획의 일부예요. 그러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허무하게 죽거나 고통받거나 잊혀지고 끝나는 인생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의 사역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로마로 이어질 거죠. 세계의 중심.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이미 하늘 법정에서 판결,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길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지 않는다. 로마에 가서 죽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늘 법정의 판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바울을 위협하는 이 여러분 지금 이 글로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 압박감이 안 느껴지는데 바울이 느껴서 압박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 둘러싼 상황이 동포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유대인 거기다가 40인의 암살당까지 죽인다는 이 서글퍼러운 불의가 있을 텐데 그러나 누구의 판결이 있어? 주님의 인정이 있어요. 주님의 판결과 주님의 인정이 있기에 그 모든 위협이 힘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 바울을 죄수라 불렀어요. 그러나 하늘은 내 증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 밤 주님이 직접 확인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각자의 밤으로 들어가요. 이거 보여줬어요. 그냥 넘어갔네요. 내가 증언을 해. 이게 중요하다. 이건 은혜가 사명을 자,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겟세반의 밤을 아시는 분이, 버려짐을 먼저 담당하신 분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이죠. 우리의 고립된 마음에 주님이 너의 곁에 계신다고 말하는 것처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다음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일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그 상사, 숨막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대화가 변절된 식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거일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때로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또 그 자리에서 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증언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이 앞서죠. 그분이 먼저 하셨거든요. 지금 세상은 바울을 죄수로만 보겠죠. 그러나 그날 밤에 하늘의 왕이신 주님이 그의 곁에 서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밤에도 주님은 서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1절 그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제가 암송 구절이라고 한 거. 사도행전 23장 11절 여기 써 있는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 여기 화면에 있는 거야. 전반부. 우리 아이들 뒤에 것까지 외우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지.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루살렘 법정이 있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 법정처럼 그 여러분을 흔드는 세상의 평가에 혹시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뭐로 받아들여진 존재? 의롭다고 받아들여진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해야지. 왜 이렇게 쫄아붙어 있어?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증언할 나이를 증언. 이게 먼저이고 담대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담대하거나 성과를 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시고 복음 안에서 신실하게 견딘 것은 버틴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로마가 있었는데요. 오늘 주님의 인자 안에서 그 자리를 다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밤을 아시는 주님,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를 외치며 고독을 가장 비참한 고독을 겪으시고 버려짐을 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대신 버려짐을 당하시고 그 고립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밤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판결에 흔들리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들어주시고 주님이 이미 하신 그 나의 일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힘이 되어오니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며 우리 각자의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합니다.